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행위, 그리고 말이 결국 드러나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또 제자들에게 세상 권세가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 보증이 있어야죠.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때에도 성령이 도우셔서 할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1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진짜 밟힐 정도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말씀하실 때 뭘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까? 주의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뭘 주의하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삶에 뭘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뭘 세심하게 살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살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뭘 주의하라? 우리의 삶에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누룩이 뭐고 내 삶의 외식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그죠? 내 삶에, 내 개인적인 삶에, 내 삶의 스타일에, 내 삶의 나의 성향에, 내 성격에 정말 버려야 하고 없어져야 될 것들, 누룩과 같은 것들, 외식과 같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알 겁니다. 누룩이란 뭐냐? 은밀하게 퍼지는 겁니다. 은밀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 퍼지는 겁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쌓아두었던 물건을 뒤지다가 이렇게 찾다가 카세트 레코더를 오랜만에 찾았습니다.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작동을. 그래서 배터리가 없나 싶어서 열어봤죠. 배터리가 다 녹은 거예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녹아가지고 하지만 못 쓸 정도로. 알죠? 배터리 녹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래되면 그 끼워 넣었으니까. 왜 내가 배터리를 안 뺐는지 모르겠어요. 쓸 수 없게끔 다 녹슬어가지고 진짜. 누룩은 이런 겁니다. 못 쓰게끔. 은밀하게 쫙 퍼지는 것.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죠. 기계 자체를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누룩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악, 우리의 삶의 죄와 같은 존재예요. 외식은 뭘까요? 외식. 외식이란 말이 가면이라는 데서 온 말입니다. 가면. 맞지 싶습니다. 가면. 가면을 딱 쓰면 내가 아닌 것처럼. 네, 가장 연기자들이 그걸 잘하죠. 실제로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인 것처럼 하는 겁니다.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라는 뜻입니다. 외식이. 그 말에서 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질을 가진 것처럼 꾸미는 외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죠.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꾸며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경건과 생명을 가진 것처럼 행세했지만, 거룩한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주의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 있는 악의 근원, 죄, 그 다음에 외식, 이 누룩과 같은 것, 한번 퍼지면 심각하게 만드는 것들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한번 내 안에 확 들어와 버리면, 발생돼 버리면, 나를 휘감아 버리면 전체를 다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뭐가 그런 것이 있는지. 인간의 본성, 이 원죄를, 그리고 외식을 바탕으로 하는, 전제로 하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교훈을 따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도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대로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죄가 전제가 되어져 있는 그런 가르침들, 바르지 못한 가르침들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 좀 읽어주시죠. 시작. 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었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행동. 2절이죠. 3절은 뭘 이야기하죠? 그들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드러나서 심판받게 됨을 보여줘요. 드러납니다. 그죠? 드러난다보다 좀 더 센 표현이 뭘까요? 드러내다. 내가 반드시 드러낼 거야. 이것도 좀 더 센 표현. 폭로죠, 폭로. 폭로됩니다, 결국엔. 내가 내세울 필요 없죠. 내가 드러낼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것, 좋고 선한 것, 열심히 한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내가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이거 말할 필요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좋은 것들은. 누군가는 반드시 칭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담는 것, 좋은 것, 선한 것들은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다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내세우지 않더라도, 굳이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 입술로 말하지 않더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교훈을 절대로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누룩, 나의 외식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기도로, 말씀으로 걷어내야 되는 것이죠. 자, 4절 보십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읽을까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세상 권세는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영혼은 손댈 수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처럼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매일 죽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안 죽잖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처복종시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으로. 그죠? 이렇게 살면 안 돼. 내 자신을 막 죽이잖아. 그죠? 그럼 하루 이틀 죽인 것도 아닌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잖아요. 그런 고통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왔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전혀 두렵지 않죠. 거듭났잖아요. 우리 중생했잖아요. 새로워졌잖아요. 새롭게 되었잖아요. 주님만 두려워해야 되죠. 맞습니까? 왜요? 우리 5절 읽었잖아요.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답니다.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한 번 더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옥으로 우리를 죽여서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쳐넣어버릴 수 있는, 예? 육도 마찬가지고 영도 마찬가지고 다 손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지옥의 뜻이 뭐예요? 지옥 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뜻이 뭡니까? 죄인된 인생이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영원히 끝이 없는 고통을 받는 곳. 여기서도 고통받았는데 지옥까지 가서 고통을 받는 거죠. 누가 합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와 세력을 능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6절 보십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참새 5마리 여러분 눈여겨봐요? 길 가다가 새 날아가는 거 여러분들 눈여겨봅니까? 관심 있게 봅니까? 진짜? 저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개미새끼 지나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새 막 날아가는 거 그냥 가는 것 같다. 똥 싸기만 해봐라. 이런 생각을 해봐도 전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뭐 독수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뭐 참새들 막 씩씩거리면 뭐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저보다 더 순수한 겁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국민학교 다닐 때는 막 까치가 울면 손님 집에 반가운 손님 오는갑다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만큼 때가 묻었다는 거죠. 한 아사리온이 얼마예요? 한 드라크마의 10분의 1입니다. 뭐 우리가 돈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낮은 금액입니다. 없어져도 뭐 그렇게 크게 안 차질 그런 금액일 수도 있겠죠. 이 한 데나리온 그리고 이 아사리온은 또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수준이랍니다. 아주 적은 돈이랍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진대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 인생들을 철저히 돌봐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사리온은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할 액수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아사리온 하나라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7절에 나오잖아요. 7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노라. 뭐라고 나옵니까? 심지어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저는 깔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싫어하는 게 방바닥에 머리카락 굴러다니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수구에, 화장실 하수구에 머리카락 목이 모여있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저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빠지는, 이좀 오반가? 빠지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냥 버리죠.
찍찍이로 이렇게 붙이죠. 쓸어다 버리죠. 하나님의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관심과 사랑을 받는 제자들은 세상에서 뭘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돈의 부분은 더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아주 사소한 이 머리카락, 이 머리털, 지저분하다고 버리는 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조차도 아주 세심하게 우리는 그냥 관심 없이 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 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세심하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 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돌보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담대하게, 그렇죠, 시인해야 되는 거죠.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시인하면, 이게 뭡니까? 나를 시인하면. 이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고백하는 거죠. 고백, 인정하는 거. 생명력 있는 진정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이게 바로 생명력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9절 보십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시인의 반대말이 부인이네요. 그죠? 증거의 반대말이 거부네요. 그죠? 멸시네요. 그죠? 자,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그분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안 믿어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나 예수 믿어 단순하게 이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기적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안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 신성 안 믿습니다. 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우린 단순하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전부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에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절대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지금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고 보혜사가 오면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을 거부하고 모독하는 자는 절대로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도 부인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처음엔 절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영광스러운 왕이 아니었거든요.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했거든요. 인간이 원하는, 그게 내 생각하고 달랐거든요. 인간의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해서 거역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증거하시고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는 용서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담대히 서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충성되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11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라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맞아요. 자, 근데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요. 어떤 일을 당하냐 하면 이런 일을 당해요. 동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종교와 정치적인 세력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핍박을 당할 확률이 많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핍박에 우리가 진짜 직면하게 될지 모릅니다. 허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12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꼭 필요한 그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의 마음에 오신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죠. 위기 상황이 안 와야 되겠지만 온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따라합시다. 틀림없이 또 아낌없이 어김없이 옵니다.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면 반드시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임하신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내줄게요. 우리는 세상을 향한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역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향한 구원을 선포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주님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걸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죠?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되죠.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시인을 받고 인정을 받고 거부하는 자는 동일하게 거부를 당합니다. 그것도 영원한 심판, 영원한 거부에 이르게 됨을 반드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이 교회의 거룩한 선포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가르침, 그의 교회, 그의 머리 대신 그 능력 다 거부합니다.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어떻게 거부했는지를 보시라고.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는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한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선포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내가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